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고전, 어떤 한 민족의 스토리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심으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커넥트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방식이 우리 생각하고 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6절부터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보시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처음에 르우벤을 언급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끝. 좀 뭔가 이 메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에피타이저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죽지 않고 살고 그리고 사람 수가 많으면 좋겠다. 끝. 아니 아버님 좀 나한테 이거 좀 더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래도 큰아들인데 장자인데 좀 마음껏 축복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복이 왔으면 좋겠는데 끝. 이게 냉정한 하나님의 섭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를 보시면 유다는 둘째 아들이 아닌데 두 번째가 유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유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합니까? 그런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유다는 뭐 평생 그냥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살라는 말인지 이게 참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얘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 유다 지파도 한 절로 끝.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둔민과 우림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데 앞치마 같은 걸 입는데 그 앞에 보면 두림과 움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그 에봇 안에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는 그 둔민과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가장 잘 사용을 했어요. 아히멜렉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에게 왔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에봇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나가라.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둔밈을 통해서 빛이 확 나게 했는지 어떤 사인을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스, 노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성직자들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75%는 다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축복하는 말씀은 한 절밖에 없어요. 11절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도 한데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대적자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베냐민도 한 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좋은 말이긴 한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는 말이 무슨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지. 이게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시면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도 요셉 지파에게 특별히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왜 특별히 구별을 하실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저마다 분깃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 분깃이 다르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특별히 그 옥토에 대한 비유를 보면 옥토도 자세히 보면 등급이 3등급으로 나눠요. 30배, 60배, 100배. 자, 그런데 똑같은 옥토인데 여러분 30배. 내가 어떤 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해에 30배의 수익을 올렸다. 야,
여러분 그거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60배.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아? 아니 내가 30배 받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어떻게 60배를 받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00배. 아니 그러니까 60배 받은 사람이 보니까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붙어 다니는 놈, 이게 무서운 놈이에요. 얼마나 주께 더 가까이 하고 더 신실하고 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배를 맺게 되는 것도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 주시는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몫을 인정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됐으면 좋겠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얼마나 그런 길 원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몫이 있고 야고보의 몫이 있고 요한의 몫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의 몫이 있었어요. 요한은 오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들의 몫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일로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일의 경중이나 결과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순교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또한 내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생에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누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고 감당할 분량들이 틀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르우벤 지파에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서에다가 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적고 죽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이게 답니까? 근데 그게 다고 그것이라도 받아들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더 가져야지 더 이뤄야지 미련을 가지다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몫을 받아들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훌륭한 집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가서 각자 다 자기가 일한 것으로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왜 더 많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왜 남기지 않았느냐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주인이 칭찬을 할 때 남겼다는 이유로 칭찬을 했지 5달란트를 남겼으니 칭찬을 한 게 더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겼느냐. 여러분 어릴 때는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라면서부터 꿈이 바뀌어요. 요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유튜버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버. 이제 유튜브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내가 투자를 할까? 요즘 주식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것이 뭐냐를 자꾸만 찾으려기보다는 이제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악해서 내 것인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감사하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이제는 이것으로 내 삶의 내용들을 이루겠다는 마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신 분기시고 이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으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축복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클리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족하며 참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